오늘은 민수기 26장 35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12지파의 모든 인원을 계수하고 그리고 레위 지파의 그 인원도 계수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파를 계수할 때 좀 눈여겨보고 싶은 두 지파가 있는데 인원수가 가장 적은 두 지파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적은 지파는 시므온 지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지파는 아니고요. 어제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 지파인데 12절에 보면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14절에 계수된 자가 2만 2천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 인원 계수를 할 때 시므온 지파는 거의 6만 명에 가까웠던 엄청난 수였습니다. 그런데 2차 계수 때는 2만 2천 명으로 제일 적은 수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런가? 성경의 상황을 보면 아마 그 앞에 나오는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할 때 그때 등장하는 사람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창으로 장막에서 음행하던 한 남자와 모압 여인을 창으로 찔러 죽였잖아요. 그때 그 남자가 누구였는가가 본문에 나오는데요. 2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 가문 중 한 지도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므온 사람이면서도 지도자 그룹이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때 보았지만 비느하스의 창은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어떤 분명하고 엄격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25장 13절에 보면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창은 단순히 그냥 본인의 의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가진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진 마음으로 응징하였고 그것으로 인해 전염병이 끝이 났는데 그 당시에 징계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을 때 분명히 이 시므온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았을 것이라고 이제 보고요. 또 하나는 그 이후로 가보면 시므온 지파는 유다에 좀 이렇게 종속되는 그 땅이 그렇게 좀 흘러가게 됩니다. 제일 적은 수가 되는 그것은 아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때문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지파를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적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하면 좀 이 성경에서 특별하게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지파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 없죠. 그래서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 어느 지파 사람이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2세대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리더십으로 영향력을 발휘했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수아 다음 사사기인데 사사시대에도 항상 뭔가 중요한 역할로 왜 우리에게 보고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지파가 늘 등장하는데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였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정시대를 열었던 제사장이며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 역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우리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영적인 중요한 이 집안이지만 그와 대치했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던 지파가 또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역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계속 중심이 되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가 많이 듣다 보니 다른 지파보다 익숙하지만 엄청난 어떤 다수나 어떤 많은 인원을 가진 지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4만 명 이상에서 많게는 7만 명이나 되는 그 지파의 수에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는데 35절에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은 37절에 보니까 3만
500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 비하면 4만 명 이상, 7만 명 정도 되는 지파에 비하면 그 수가 아주 작단 말이죠. 그 수는 적은데 그 영향력은 엄청났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근데 장남이 아니고 차남이었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기도 했죠.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것이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지만 그들이 인원이 많아서도 아니고 다수의 큰 지파여서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소수였고 이 시므온 지파가 심판을 받지 않았다면 아마 가장 소수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을 수 있는데 그들의 영향력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수이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지파가 있기도 하지만 소수이지만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파로 등장하는 곳, 바로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2지파를 다 인원을 계수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제 기업을 나누는데요. 54절을 보면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그 수에 맞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배분을 하고 또 땅은 제비를 뽑아서 어디로 갈 것인가는 또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그 지파에 맞게 또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수가 많은데 적은 땅에 들어가라 이러지 않고 많은 자에게는 또 많은 만큼 적은 자에게는 적은 만큼 그들의 상황에 맞게 기업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57절 이하의 말씀은 레위인들을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 12지파도 다 어떤 사건을 담지 않은 것처럼 어떤 특별한 사건을 기억나게 했잖아요. 오늘 보면 레위지파도 인원을 계수할 때 특별한 한 사건을 언급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61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라는 말을 언급해 줍니다. 그냥 숫자만 얘기해도 되지만 이 사건을 기억시키는 것은 이들이 제사장으로 역할을 할 때에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택하였으니 그냥 대충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제사장으로 택한 그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언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이어가야 될까요? 앞에 나왔던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제사장 가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세대에 이 인원을 다 계수하고 전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6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다음 세대 인원 계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세대는 너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며 특별히 들어가기 전에 이러이러한 사건들 기억나지? 이건 기억해야 된다. 특별히 너희 지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해 주심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그냥 인원만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한 가장 적은 인원으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또 이스라엘 역사에 영향력을 주었던 에브라임 지파를 우리가 한 번쯤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또 레위 지파가 잊지 말아야 될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져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불로 나아가거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비나스의 창과 같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도 이러한 삶으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